우리 가운데 인생의 모든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내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가 늘 느끼고 경험하죠. 삶의 기초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울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이 있다면, 이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예배해라,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찢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많은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합니다. 또 삶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아플 때, 우리가 정말 막막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을 보면 그 시대 동방의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4시간 안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부를 잃어버렸고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을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그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그는 쓰러졌습니다. 긴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차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육체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 욥의 그 고난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정도 고난을 겪는 사람은 정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욥은, 욥기를 보면 그가 원망과 다른 것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찬양받으실지라. 여러분, 어떻게 그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끝에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후에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처음보다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하면 우리의 가슴이 찢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도 빛을 볼 수 없는 그 어두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또 다른 인물, 바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감사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그는 민족의 아픔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질문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어려운 상황, 감당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박국이나 저희들이나 사실 신앙의 패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 권성징악적인 모습이 있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건강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함부로 쓰고 남용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질서, 그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에 나서지는 않으시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일반 은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고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압박하고 짓밟는데도 형통하는 그것을 볼 때, 세상에 온통 혼란과 어둠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일 하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그때 우리는 때로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이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십니까? 침묵하십니까? 왜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로, 공의로 의롭게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왜 악이 행행하는데 악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이 시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의 이 불평에 가까운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죄악 가운데 타락한 그 백성들, 곧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들을 징계할 텐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그 탐욕 앞에, 죄악 앞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불의를 지적해도 요동조차 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소리치고 전하면 그 백성들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습니다. 그 하박국의 그 마음이 하박국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폭력입니다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박국의 이 호소의 부르짖음을 보면 사실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일반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그것을 알고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이 하박국이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내가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의 이 말을 보면 이 기도를 처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 가운데 응답을 간절히 사모해서 오래오래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외면하시는 것처럼 응답이 임하지 않고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의 비전이 있다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비전도 보여주시지 않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조차 없을 때 우리 하박국처럼 언제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부르짖음이 우리 삶 가운데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뿐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가 어둠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환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가 군대에 갔을 때 아들이 훈련을 받는데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다고 호소해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지 다 아시지만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 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박국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기 위해서 2장에 보면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이곳은 파수하는 곳, 성루에 올라갔던 파수대라는 곳입니다. 이 파수대는 적군이 오는 것을 먼저 보거나 전령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졸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그것을 봐야 하는 것처럼 선지자는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선지자의 간절한 태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정말 아무 것이 없이 이 땅에 사방으로 다 막혀 있을 때 여러분이 파수대에 올라갔던 하박국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그분을 신뢰한다는 말은 모든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는 성도의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 모든 억압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내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인내의 힘이 없고 우리 안에 해결책이 없을 때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사나워집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어려움 중에도 조금씩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하늘에서 축복이 쏟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 절망적인 순간을 견딜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 버틸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하박국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박국 당시에 예루살렘은 전혀 소생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쏘시개로, 부지깽이로 사용하는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다 불심판으로 그렇게 내몰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군대는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자리를 지키며 그 어두움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대하게 섰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외부적인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첫째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자기 앞에 놓인 현실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그의 공고하면서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박국이 그 공고하면서 건져내어진 것은 하나님 뭔가 설명을 해주셨어가 아닙니다. 설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속에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왜 이유를 묻고 우리는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설명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법, 그 주의 능력을 힘입는 법, 우리가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처한 상황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상처받지 않은 척, 행복한 척,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이 현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사실을 직면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현실을 넘어서서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현실을 직면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열쇠는 상황을 넘어 보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모든 상황을 알았지만 그는 먼저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겠다, 평안하겠다, 평안을 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나니까 하박국의 본성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뱃속이 뒤틀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 민족이 죄악 때문에 더 악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징계를 받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회복하실 것, 그 악한 이 부주깽이로 사용된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 나의 심장이 떨리는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현실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실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상황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면, 내가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그는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 믿음을 가진 자가 무엇을 보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가 보는 것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모든 주위의 환경, 모든 환난을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 나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기다리리라고 그는 말합니다. 문제보다,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침대 매트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침대 매트리스 위에 누우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무거운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깔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숨도 못 쉴 겁니다. 제가 이삿짐 나를 때 보니까 작은 건 한 사람이 들고 큰 거는 두 사람이 들고 이렇게 나르더라고요. 작은 것조차 제가 한 명 들라고 그랬더니 그냥 깔릴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매트리스는 위에 있으면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지만 그 밑에 깔리면 우리 숨도 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문제 아래 허덕이며 깔리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쉼을 얻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어느 날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내 보이는 것에, 나의 느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평안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하박국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은 변함이 없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즐거워한다고,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여러분, 전쟁 가운데 남아있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17절에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그렇지만 그는 행복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떤 일어난 결과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적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늘 좋을 수는 없습니다. 좋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행복을 찾기 위해 애쓰고 투자합니다. 그 삶의 기초는 오직 나를 행복하게 만들 상황에 기초한 인생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행복하겠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기쁨의 삶을 선택합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하박국처럼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품의 문제입니다. 나의 상황이 지금 당장 가라앉을지라도 기쁨을 선택할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심리학자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으로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이죠. 갇히기 전에도 심리학자였고 갇히고 이후에도 그 수용소에서 경험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책을 쓰고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책을 보면 수용소에 맨 처음 들어갔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도착하면 모두 다 아무 남녀 예외 없이 다 발가벗깁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발가벗겼지만 그들이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갔지만, 모든 것, 여기 보면 결혼 반지, 시계 다 가져갔습니다. 그가 전쟁 전에 정말 연구해서 정리한 아주 메모지가 있었답니다. 빽빽하게 적어서 뺏길까봐 이 안주머니에 곱게 넣어놓은 그것도 그냥 다 벗겨지고 불태워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일평생을 그렇게 생명처럼 아꼈던 그 연구 기록이 다 날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서 모든 것, 아내, 가족, 소유 다 가져가도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바로 자신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는 가져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 상황, 모두가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할지, 그 선택의 자유는 자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포로 수용소 죄수 아닌 죄수로의 삶을 사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이 독일 군대는 유대인들을 개나 짐승처럼, 돼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포로 수용소에 사람을 가득 넣어놓고 먹을 것도 잘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물도 주지 않고, 그리고 생리현상도 처리할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냄새가 나고 마치 돼지우리처럼,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은 봐라 다 짐승 같지 않느냐, 그렇게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빅터 프랭클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어떻게 시도했느냐 하면, 배급 나오는 커피 한 잔과 그 딱딱한 빵을 먹을 때 서로를 도와주고, 인간답게 배가 고프지만 목이 마르지고 다 마시고 그 양이 충분하지 않지만 커피 한 잔을 가지고 반만 마시고 반을 가지고 얼굴을 씻고 그리고 면도를 하고 자기를 가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상황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인해서는 즐거워할 수 없었지만 환경보다 높이 계시며 그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은 그의 힘이시요 구원이시요 그의 노래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은 평원에서 나를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그의 힘이시며 그의 노래가 되셨고 그의 구원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줄곧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고개를 드시는 자요 나의 노래 찬양이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처한 환경을 볼 때 즐거워할 수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보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여호와를 인하여 변함없이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그 민족을 보았고 죄악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붕괴되어 가는 것을 보며 앞일을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박국처럼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슴의 발과도 같이 빠르고 확실하게 우리의 발을 딛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사슴의 발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세임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 주님은 빠르고 안전하게 높은 산 위를 뛰어다니는 아름다운 사슴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높은 곳을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 그 본을 보면 평지를 다닌다 그랬는데요, 이게 바뀐 번역은 높은 데를 알고 그 개역 개정에도 높은 산 위를 뛰어다니게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다닌다는 것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높은 곳을 다니게 될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때로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 혹시 여러분 주위에 모든 것이 조각되어 부서져 내려가는 것을 볼 때에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분께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슬픔을 인해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우리가 혼란스럽고 화가 날 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마십시오. 어떤 무신론자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무신론자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포하는 자가 무신론자이죠. 그런데 그 어릴 때 성경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어머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로 그는 하나님을 없다고 선포하고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계속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든지. 여러분 절대 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사슴의 발처럼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그 필요한 힘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답답하고 막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상황을 넘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기쁨 그리고 즐거움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네팔의 지진 때문에 그 고통받고 있는 그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그곳에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곳이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